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5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주차를 맞이하게 되죠. 종료주일 맞이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에 우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 고대하던 부활절에 닿게 됩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요,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거듭난 성도, 거듭난 신자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 물음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거듭남 또 회개,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 중에 이처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회개하다, 회개를 해라, 뭐 이런 단어들 말이죠. 특별히 또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삶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주일 우리 공동 예배도 참회의 기도를 매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실제로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께서 구원받으신 날은, 거듭난 날은 정확히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게 되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죄 용서받았으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칭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내서,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구나 하시는 인정사건이 아니라 여전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다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칭의 사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험이 모두 다 똑같은 형태로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용납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두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어떤 식의 칭의 경험이든 거듭남의 경험이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또는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남들은 모르더라도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많이 어려워지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지,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아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아를 발견할 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져요. 과연 내 거듭남이 불완전한 건 아니었을까? 또는 나의 회개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고요. 자, 여러분, 어떤 신자가, 어떤 성도님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 완전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은 본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춤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행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발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남이 온전한 거듭남이냐 그 사람이,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의로움의 사건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체험을 사람마다 독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이 얼마나 온전하냐 아니냐 객관적인 기준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경험을 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거 하나,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체험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듭난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그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인정해 주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고명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고명운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깨지고 상하기도 하고 연약하고 죄의 유혹도 받습니다. 실제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깨어진 상처투성이인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가 없는, 조건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다 돌아볼 때 이 자녀가 세상에서 완벽하거나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리스도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우리 그릇과 바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용기와 모험과 자기를 희생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성화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용납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의 죄된 결과들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회개였잖아요. 구원받은 이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걸음에 대한 돌이킴이죠. 회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 그리고 회개를 통한 거듭남과 칭의, 여러분 이것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그날 완벽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경험되어져 가는 것인데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런 선고받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같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지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점점 익숙해지고 친밀해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순간적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건,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것들을 갈망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칭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희생 안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면의 날마다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함이 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겸손해지고 겸허함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벅찬 구원의 감동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억날 만큼의 경험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말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험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경험, 은혜의 체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를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실감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무능, 여전히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무능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고백한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벅찬 감동으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